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 페이스북에 우리 암송학교 강사이신 백은실 사모님 둘째 아들 온유라는 아이, 아실 분 아시죠? 영국에 같이 간 온유가 예배 중에 나눈 대화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가끔 다른 걸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또 믿느냐 했더니 뭘 믿는데? 라고 아버지인 목사님이 물었더니 왜 그 성경 봉독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안 찾는 사람이나 못 찾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왜 믿는 걸까요?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또 한바탕 웃음이 되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지만 아재 개그 본성이 충만한 이유는 저랑 영국을 다녀오면서 사사를 잘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재원이도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왜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찾으신 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때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지, 얼마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보다 그냥 믿는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말해서 교 믿는다. 뭘 믿습니까? 그러면 교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너무 남발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 뭐냐면 믿음이 이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다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겠습니다.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확고한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당장 내년 이맘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지, 혹은 다음 달쯤에 또 여기 함께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왜 이 믿음이 저리도 흔들릴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지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박해를 하진 않았지만 예수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가 아주 심각했고 고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사회적 인식들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이단 사이비인 줄 알고. 그러나 정통적으로 정당한 교회에 다니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지만 1세기에는 아주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와 오늘날 믿음을 떠나거나 약해진 경우를 좀 살펴보면 사람들 중에 우리 머릿속에 혹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언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래 출석 못하다 보니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말도.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주일날도 그렇고 뭐 내가 출근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장로에게 돈 떼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 남녀들은 둘이 사귀다가 깨어져서, 아니 둘이 사귀다가 깨졌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세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 부부가 싸웠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냐는 거. 집을 떠나야죠.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못 정해서 등등 우리 믿음이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기우는 예수님 참 억울하겠다. 처음에는 막 십자가 앞에 나와놓고 둘이 싸우고 둘 다 가버리고, 부부 싸우고 둘 다 가버리고, 뭐 이리저리 다 가버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뭔데? 나 믿은 거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 상당히 본질
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외부 환경에 흔들리냐면 이 중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하부 구조가 없으니까 상부 구조는 그냥 쉽게 허물어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흔들리고 있거나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머리에 그려지거나 혹은 내가 그런 상태이거나 당장 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과연 그럴까라고 물었으면 고민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믿음의 하부 구조, 그 뿌리에 있는 본질이 뭔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이 내용 때문이 아니더라. 이게 없으니까 다른 것에 흔들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장의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듯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맹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과 17절에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19절에 보면 영혼의 닻이 되었다, 영혼의 닻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이 육지에 사는 우리는 피부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적어도 부산 정도만 살아도 닻이 뭔지를 느껴지겠죠. 저는 최근까지도 닻인지 돛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돛은 위에 이렇게 바람 불면 가는, 닷은 밑에 내리는 거죠. 예, 이게 모음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의 제자를 알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가졌던 경험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타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다. 바람이 엄청 셌던 거죠. 굉장히 셌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깨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고 있냐고,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잠잠케 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계신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호수를 건너는데 밤에 풍랑이 너무 세서 바람이 거슬러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람이 거세게 거슬러서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밤에 오시는데 얼마나 깜깜했고 안 보였는지, 또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그 풍랑 위를 가는데 성경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왜 지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첫째 어두워서, 둘째 너무 빨리 와가지고 멈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에 겨워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빨리 구해줘야지 막 가다가 지나간 거죠. 잠깐만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소닉처럼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귀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귀신이어든 나를 명하여 로또가 되게 하소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을 했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보고 퐁당 빠지게 되는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꽤 많았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닻은요, 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닻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닻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풍랑이 일어도 이 닻이 있으면 정박할 수 있고 정지할 수 있고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리고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두운 밤의 풍랑을 만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잠잠해지는데, 견고하게 되는데, 이 예수가 불안한 요소가 되니까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닻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닻, 앵커, 이게 뭐냐 했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배에 필요한 것인데, 정박할 때 또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중심을 잃을 때 닻은 배를 한 곳에 떠 있거나 멈추게 하기 위하여 줄을 메어 물바닥에 가라앉히는 도구로 사용된다. 갈고리가 달린 쇠로 된 기구로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또 닷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은 뒤에 닷이 어디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다른 물건을 걸어서 배를 고정시켜주는 유사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은 세부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배를 운행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옛날부터 쓰였기 때문에 이 그림, 이 닷, 이 닻은 이 닻은 배의 상징이죠. 항구의 상징이고요. 해군들도 모든 해군 마크에 이 닻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배 그림이 안 들어가고 닻이 들어가겠습니까?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잠시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영혼의 닷,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흔들림을 막고 튼튼하고 견고하며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6장부터 7장에 이어서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배경을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잘 흔들린다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기록된 게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는 튼튼해도 풍랑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견고하다고 풍랑이 없지 않아요. 아무리 큰 배가 있다고 풍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커도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풍랑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영혼의 닷,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 자주 쓰고 있고 많이 쓰는 어휘가 뭔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튼튼, 견고, 굳게, 확실, 더욱, 영원히, 잡아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끝자락 즈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심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코로나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요.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세덱은 언제부터 세덱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세덱인데 아직도 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 왜 그렇게 세덱인가, 헌덱이 아닌가 했더니, 제가 물어봤더니요, 동네에 가면요, 저희 동네 그린마트에 아줌마가 김양숙 집사님을 아직도 세덱이라 부른대요. 세덱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세덱이라 부르죠. 헌덱이라 안 그러죠. 그 왜 세덱인가? 그보다 더 오래된 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안 했어요. 왜 7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는데 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다. 그러나 너희가 깨닫지 못함을 인하여 줄였다가 다시 설명하는데,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수천 년 전통 속에 제사 업무,
요 제사 업무라고 하는 게 딱 걸림돌이 됐어요. 어떻게 걸림돌이 됐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대로 물려지는 레위 집단, 레위 제사장 가문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아들 후손이고 마태복음 1장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모세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후손도 아니고 사독의 후손도 아닌데 왜 제사 업무를 예수님이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대제사장 이건 안 오케이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편 110편을 묵상한 뒤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돌아왔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니 아하,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저기 후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 인용구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딱 두 번 나오는 이 내용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멜기세덱에 대한 무수한 이제 낭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력이 발휘된 거죠.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 두 번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데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 전설이죠. 유대교 전통에서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필로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히브리어와 유사하게 의의 왕 ጼ덱, 멜렉 그래가지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묵시무당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멜기세덱이 천상적 존재로 종말론적 제사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지주의자들은 멜기세덱이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쿰란에서는 멜기세덱이 천상적 전사이며 구출자로서 미가엘의 지위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쿰란 11번째 문서에 멜기세덱 문서라고 하는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신비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제사장론과 그 당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한 이 전설 같은 이야기와 상관없음을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한 딱 두 번 나온 인물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너무 깊게 심취해 가지고 또 멜기세덱을 찾아가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늘날 내가 멜기세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 내에서는 막연한 인물로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보니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정치적 메시아, 멜기세덱이나 레위 후손 중에는 누군가 제사장이 나올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중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성은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도 못하고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며 하나님이시며 오래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오래된 존재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려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너무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 세덱은 이미 세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세기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갈등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건 괜찮은데 과연 1년에 한 번 우리 죄를 지고 대속죄일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은 혈통상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변론하고 변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건 고민 안 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다 배웠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멜기세덱을 사례로 들었던 거죠. 레위 제사장보다 더 오래되었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되었고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처도 없고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웠건을 예수가 대제사장 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제 숙제겠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면서부터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양강나팔을 9번씩 불면 그 대속죄일 나와서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 한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알게 모르게 미처 다 못 드렸던 속죄제의 제사까지 싹 다 퉁쳐주는 연말정산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정치적 구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야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대속죄제를 드렸는데, 이 평생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대속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됐다라고 하니까 계속 궁금해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음 달에 제사가 다가옵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이야 우리 자매님들이 힘들어서라도 안 하겠죠. 근데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제사를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안 해도 된다. 우린 예배를 드리면 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조상이 주는 거 아니다. 100번 얘기해도 평생 드려왔던 제사가 없어집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문화가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 하물며 제사를 안 지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서양 귀신 믿더니 호로 자식이 됐다고, 부모도 없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도 100년 전에 계신 교회는요, 부모도 모르는 불효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 제사 하나 때문에. 하물며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대속죄를 하루아침에 접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접게 만드는 큰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은요,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삶의 한 요소였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곤란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2000년까지 거슬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년여 동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카톨릭의 교황청의 그늘 아래 있다가 500여 년 전에 종교가 개혁되어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됐어요.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카톨릭 신도들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감행되고 이게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눈 떠서 보면 저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삶의 배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가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왠지 하고 싶은 거죠. 식탁 앞에서도 이게 훨씬 더 편해 보이는 거죠. 왜 없앴겠냐고요. 고해성사, 견진성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 믿음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직을 폐해야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믿기 전부터 가져왔던 신앙의 신앙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삶의 영역인 것이든 그 어떤 것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대제사장이냐? 그랬더니 맞다. 왜 대제사장이냐?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랬더니 멜기세덱을 봐라. 멜기세덱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전 사람인데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 되는 것 같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여러분, 영국의 그 브리튼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설이 된 아더 왕, 킹 아서라고 들어보셨죠? 아더 왕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드래곤.
텐드래곤 안 해요. 근데 아더 왕이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왜 왕이 됐어요? 칼 이름이 엑스칼리버. 바위에 꽂혀있는 칼을 뽑았는데 뽑히니까 왕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5분 성공해야 될 텐데 이거를 힘없는 이걸 힘있게 만들면 목사가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슬아슬했습니다. 두 번 할 수 없는 망가졌습니다. 안 돼요. 아더 왕이 엑스칼리버 칼을 한 번만 뽑았습니다. 한 번 뽑고 왕이 됐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초대의 왕이나 초대의 어떤 통치를 할 때 있어서 예수님께서 레위인들을 돌려놓고 가야 돼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레위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제사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운 거죠. 궁극적으로 레위인이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게도 이건 안 믿는데 딴 건 잘 믿어요. 단군 신화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곰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고 굴에 가서 양파와 마늘을 맞나요?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그 호랑이는 못 견디다가 사람이 못 되고 곰이 사람이 되어서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가끔 가다가 아내들도 보러 미련 비비비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곰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냐고. 그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우리는요 곰을 조상으로 삼고 또 알에서 나온 알을 조상으로 삼는 이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게 안 믿어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7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7장 본문을 대제사장직을 소환해서 레위지파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바로 레위지파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기록을 한 게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비교하는 이야기, 오늘의 결론이고 이야기에 제가 길게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 직분이 뭐길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길래 혈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으며 그 율법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보면 이제 거꾸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한 사람 1년에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일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중보자인데 이 대제사장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으니 죽고 세습하고 이 대제사장은 죄를 지고 있으니 자기 죄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도 없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유한성도 완전히 극복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단번에 드림으로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져야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을 붙들면 흔들리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흔들릴 겁니다. 다음 달에 제가 저희 집 사람이랑 이혼하고 어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흔들릴 겁니다.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했네요.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 심장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신뢰하고 저를 의지하는 만큼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대제사장을 그렇게 신뢰했다고요. 그렇게 죽고 세습하고 죄 있는 제사장을 신뢰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직의 영원함과 단회성을 가진 속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게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주셨는지를 구약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를 쭉 훑어보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제국을 만들어서 신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번성과 부와 영광으로 신의 자리를 탐보던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탐보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학 문명으로 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것도 저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 신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어서 신을 지워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그리도 가까이 오고 싶으냐, 죄 있는 인생이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죄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성소를, 휘장을 찢어주신 겁니다. 이런 폐영무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바보같이 사랑도 많으시기에 내게로 그렇게 가까이 오고 싶으냐, 와라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못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넘보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변함이 없고 맹세로 되었으니 확실하고, 부활하셨으니 영원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가 히브리서 7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붙드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책 한 권을 뽑아서 나왔는데 번역되어 있고 20년 전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있고 또 출판사에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한 번 더 보게 주문했어요. The Incomparable Christ,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런던의 기독교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오리진 크라이스트를 얘기하고 있고, 또 서신서 속에 교회사 속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세사 속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 견줄 수도 없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 보세요. 사람 붙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붙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 붙들어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라고 하는 사람 붙든다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유튜브로 설교 몇 편 듣는다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 둘이었어요. 말년에 한번 넘어지니까 그 이전에 했던 그 주옥 같은 설교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요,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죠. 예수를 붙드셔야죠. 여기 내용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와 증거와 소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묘사를 받아 마땅한 분으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 한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캔터베리 감독 도널드 코간이 쓴 글에 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상을 조각했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원근 각처에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뭐 예수님 조각상인데 별거 없네, 다비드상보다 못해 다빈치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조각가가 남긴 말이 있죠. 이 예수님의 상은 오로지 한 각도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각도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찢어진 성소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인사치레 하듯이 시댁 가듯이 교회 오진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명절에 시골 가듯이 주님 만나진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나 좀 보자, 내게로 오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간 정해놓고 의무사항 하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열려있는 이 문을 늘 붙들고 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지 말고, 또 돈 의지하지 말고, 내 건강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영원한 영혼의 닻을 가지고 튼튼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물을 먹어봤거나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거나 예수를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왜 흔들리는가? 예수님이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분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큰 교회 나가고 메시지 좋은 교회 나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증 아닙니다. 그거 뭐 티켓 아니에요. 그 본질 속에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눈 뜨고 닦아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걸 붙들고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 주님의 사랑 날 만지니, 주님의 사랑 날 만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믿음으로 주를 보내, 믿음 주와 걷네,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믿음 생활이 꼭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절에 기와장에 이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등 행사 가면 나는 불교인 되는 것처럼, 물론 그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1년에 한 번을 오든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몇 년에 한 번을 오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가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그거 하고 나면 왠지 죄가 사함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뭘로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책감 가운데 살아요? 그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돈 때문에 흔들립니까?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휘장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회자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계신 주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도 흔들림 없이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요동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때문에 버림받는 것은 주님이시고, 물질 때문에 버림받는 것은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실한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진 영혼의 닻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물질과 인간관계와 사람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은 이 도피성에 나아가는 그 길을 날마다 달려가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풍 속에 두려워하며 떨며 한 걸음도 풍랑위를 걷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풍랑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물질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 영혼의 다추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흩어 구제하며 두루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무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뿌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영혼의 닻을 내리며 풍랑이는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